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상황, 또 주변의 상황과 관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용소의 사람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 잘난 아들이었죠. 그러나 자신이 이제 꿈꾼 것을 형들에게 말한 그 실수밖에 없는데, 실수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근데 형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이제 굉장히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실수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별것도 아닌 그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떨어질 만도 하잖아요. 그렇게 사랑받는 아들에서 한순간에 종이 됐다라는 사실.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정말 힘들고 좌절이 되고 원망도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떨어질 만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보디발의 집,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가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삽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엄청나게 편안한 삶이 그에게 찾아왔나요? 그렇지 않죠. 이번에는 더 큰 시련이 다가옵니다. 보디발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해서 이것을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다가 누병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변함없이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결국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지혜로 또 기회를 얻게 되죠. 그 기회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그 스토리입니다. 왕의 신하들이 그 감옥에 있었는데 이제 꿈 해몽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 해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나중에 이제 풀려난 그 신하에 의해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그리고 결국 이집트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그 결과에만 주목하는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 전체를 보는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냐? 요셉을 볼 때 요셉은 변함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가서 종으로 살았을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심지어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셉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그 신뢰의 요셉,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요셉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은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중간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너무나도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의 강한 비판과 또 질책을 받게 되죠. 그때 다윗은 깨닫고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께 너무나 내가 큰 죄를 지었다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다윗이 죄를 짓지 않고 실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인생 가운데 정말 큰 실수도 많이 했고요. 죄도 지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1절 12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이 큰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51편입니다. 51편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붙어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음에 대한 그 즐거움,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기를,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고 제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계속 주소서, 그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고요. 그는 끝까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좋은 신앙은요, 한순간에 업됐다가 한순간에 다운되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좋은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예배 때 감격이 있죠. 그 감격으로 세상에서 또 변함없이 사는 것입니다. 예배 때만 감격스럽고 예배 때만 은혜롭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만 은혜로운 모습 보이는 게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나 삶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변함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앙인, 그 신앙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나입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 좀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받았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그 풍랑에 대한 이제 원인 제공자로 이제 제비가 뽑혀서 그는 바닷가에 빠졌죠. 그리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셔서 큰 물고기를 보내셨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됩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동안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3일 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주셨고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자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상복을 입고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왕이 조서를 내려서 동물까지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철저한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 성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역시 하나님은 정말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선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나는 니느웨 회개를 선포했지만 니느웨 백성들이 실제로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요나는 억지로 한 것입니다. 요나는 이방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멀리서 팔짱 끼고 언제 이 니느웨가 멸망하는가 보고 있어요. 근데 진짜로 자기가 선포한 대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요나가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죠? 1절을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이것을 매우 싫어하고 분노했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분노를 표합니다. 화냅니다. 여러분 요나의 좀 안 좋은 성격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와, 이렇게 답해요. 요나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니느웨가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지금 너무나 열받아서 못 견디겠으니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더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요나가 불평을 토로하고 나서 이제 끝까지 이제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어떤 미련이죠? 니느웨가 멸망받는 미련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 불평을 들으시고 저 니느웨 망하게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요나는.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니느웨 성에서 나가 그 성 동편에 앉아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 시원하게 앉아서 그 니느웨 성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기다려보기로 한 거예요. 성이 이제 멸망받으면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럼 자신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성 밖에 나와서 초막, 즉 텐트를 치고 니느웨 성이 무너지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요나는 초막에 누워서 계속 기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너무 더웠어요. 너무 더워서 막 짜증이 날 지경이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만든 그 텐트, 그 초막 근처에 큰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의 텐트 위에 가리게 하셨어요. 즉 머리 위에 그늘이 생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요나가 시원하게 그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시원해지자 요나는 6절에 보면 매우 기뻐하는 것입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갑자기 시원해지고 갑자기 이제 그늘이 생기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졌던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다혈질에 감정 기복이 심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누워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분명히 시간을 보냈을 거야. 이제 망하겠지. 야, 이렇게 그늘도 생기고 이제 시원하다. 아이고 이제 여기 그늘 아래서 음료수나 마시면서 저 니느웨 성이 언제 멸망하나 어떻게 멸망하나 내가 기다리고 보고 있어야지.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튿날 새벽에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이제 씹게 만드셨습니다. 박넝쿨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시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아침 해가 뜰 때 뜨거운 동풍을 보내셔서 요나의 머리를 쬐게 만드셨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는 이제 괴로워하면서 스스로 죽기를 구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같았으면 야, 이 요나 이놈아,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그렇게 불평을 토로하면 안 되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죠.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보내시고 시들게 하신 것은 요나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교훈은 10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너가 아끼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도덕적으로 뭐가 옳은지 신앙적으로 뭐가 옳은지 모르는 자가 12만여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나 하나님이 이 존재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내 마음 좀 깨달아 알아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내 뜻과 판단, 내 상황과 주변 상황에 맞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떨어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상황과 여건과 나의 판단과 관계없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알지 못했습니다. 2절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대로 알고 있었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구절은 이제 요나가 말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살리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가 알고 있었던 성경의 메시지,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나오는 그 메시지를 실제로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애가 크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요나는 실제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이 말씀,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 말씀을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들에게만 적용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데 그것을 요나가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국한되는 분이 아니라 전 세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온 만물을 만드신 온 만물의 주관자이자 주인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누구에게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데 요나는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가야 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껴맞춰서는 절대 안 되죠. 오늘 요나처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다는 사실을 나에게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객관적인 지식, 객관적인 알미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안 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랑한 만큼 아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에 있어서 그 감정적 요소를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안 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된 만큼 믿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지식과 사랑과 믿음은 함께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미 중요합니다. 지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미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그 구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여기서 이것은 고린도전서 2장의 문맥상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바울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생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 있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을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구하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교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교사를 할 때 우리의 지혜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능력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많이 책 읽은 거 가지고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지식을 주셔야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면 그 지식을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돼요. 아까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소서.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해주소서.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성령님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 드려야 됩니다. 중보기도하는 멋있는, 당연한 거죠. 중보기도하는 온전한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이 기도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소서.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 신앙이 내 감정에 영향받아서는 안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너무나 쉽게 표출합니다. 1절을 보면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절에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또 6절에는 이 박넝쿨이 왔을 때는 또 너무 막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어요. 뭐가 느껴지십니까? 요나는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박넝쿨이 또 사라지니까 또 불평하고 분내며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감정의 존재가 맞죠. 하지만 감정 따라 살면 그 신앙은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또 업됐다가 다운되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 평안함과 지속성과 일관성이 없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분과 감정 따라 하나님을 신뢰했다가 안 했다가 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 감정을 컨트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쁜 감정일 때는 신앙도 같이 업됐다가 우울한 감정일 때는 신앙도 같이 다운이 되는 그 모습 속에서는 신앙의 성숙이 없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 컨트롤 할 수 있는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전도서 7장 14절에서 답을 찾고 싶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감정 상태가 기쁠 때에는 신앙 안에서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감정 상태가 우울할 때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고 차분하게 성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성찰하는 거예요. 괴로운 날, 우울한 날, 슬픈 날에는 또 안 되는 날, 안 좋은 일이 일어난 날에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여러분 굳건히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이 뜻은 뭘까요? 신실하다. 그것은 가장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고 가장 정의로운 분이시고 가장 공정하신 분이시고 가장 성실하신 분이시라는 고백이 신실하시다라는 고백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믿을 만한 분이셔. 하나님은 가장 정의로운 분이셔. 하나님은 가장 공정하신 분이셔. 하나님은 가장 성실하신 분이셔. 난 하나님을 신뢰해.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계속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니느웨가 망해야 한다라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옳으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정의롭고 완벽하셔. 하나님은 가장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요나에게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제 비슷한 내용이 이제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는 하나님께 대한 질문과 이제 답변으로 이루어진 이제 책입니다. 소예언서인데요. 하박국은 남유다의 악이 판을 치는 것을 못 견디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바벨론을 보내서 남유다를 벌 내리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남유다의 악이 판을 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두십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악이 판을 치는 걸 가만두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거예요. 불평이 담긴 질문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신 게 하박국아 내가 할게. 좀 가만히 있어. 저기 북방 민족 이제 바벨론을 내가 들어 쓰겠다. 그래서 바벨론이 남유다에 쳐들어와 가지고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릴 거야. 자, 이런 이제 답변을 받고선 이제 하박국이 머리를 긁적긁적거리면서 또 불평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상합니다, 하나님. 저 바벨론은 더 나쁜 놈들 아닙니까? 바벨론은 하나님도 안 믿는 나라잖아요. 바벨론은 더 나쁜 나라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나라를 쓰셔서 우리 민족을 치려 하십니까? 우리 민족에게 벌을 주시려 하십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더 이상한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답변이 바로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뜻입니다. 하박국아, 의인이 누군 줄 아냐? 의인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의인이야. 믿음으로 살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해석하지 못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지 못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성실하게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셔. 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어.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사는 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교사인 여러분이, 부모인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변함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보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부모님은 변함없구나. 어려운 일이 다가오도 변함없구나. 힘든 일이 오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구나.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는구나. 언제 어느 때나 변함없이 매주일 보는 때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신뢰하시는구나. 우리 선생님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어느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우리 선생님, 와, 최고다. 나도 저 선생님 본받아야지. 나도 저 선생님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지. 나도 저렇게 멋있는 신앙인 돼야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인 돼야지. 우리 애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우리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인 여러분이, 부모인 여러분이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보이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신앙의 모습 자체가, 신앙 자체의 내용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용,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내용으로 여러분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욥이 이유 없이 고난을 받으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다가 그 신뢰가 조금 떨어지는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욥기 3장 이후부터는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대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또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 나오셔서 저와 토론 좀 해봅시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욥이. 그러다가 38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땅의 기초를 놓는 건 누가 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게 했느냐? 동물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었느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누구 명령 때문이냐? 등등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욥기 40장 2절에 보면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에게 직격탄을 날리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가 그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냐, 욥아? 세상이 돌아가는 거 너가 다 해석할 수 있어? 온 세상 만든 존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인간인 욥이 그 모든 걸 다 알고 다 해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대 전지전능하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계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시자 이제 욥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다음에 취한 행동은 욥기 40장 4절입니다.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이 한 행동이 뭐예요?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니이다. 무슨 뜻이에요? 저 이제 말 못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한 거 얘기했군요. 제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거 그냥 제가 막 알기 위해서 또 합리화하기 위해서 막 얘기했군요. 이게 아니었는데 이제 제 입을 가리겠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막 불평하고 얘기하고 이게 이러니 저게 저러니 이게 옳은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진 거 다 잘못된 것입니다. 제 입을 가립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내 기준으로 해석하면서 정당성을 확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자체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해석할 수 없는 일이 다가와요? 해석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막 인과관계를 따지고 막 분석하고 막 합리화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해석할 수 없는 일이 다가와요? 해석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그것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당하셔.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셔. 하나님은 가장 정의로우셔. 하나님은 가장 공평하셔. 하나님은 가장 성실하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내가 걷는 이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정말 신앙 고백, 그 진솔한 신앙 고백,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담겨있는 너무나 아름답고 또 진솔한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가사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실수하지 않으시는 내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아시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언제나 붙들 때 참된 평안이 옵니다. 우리 교사들은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신앙의 모델이 가식적이거나 혹은 꾸며내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좋은 모습 보이려고, 정말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모습은 그건 연기지요.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 신앙의 영향력, 신앙의 모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모님이, 그리고 교사인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십시오. 여러분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신뢰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자체의 그 내용이 하나님을 온전히 어느 때나 언제든지 믿는 겁니다. 믿으려고 보이는 게 아니고 믿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 신앙의 영향력이 흘러서 우리 아이들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우리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해도, 좋은 신앙의 모습인 척 막 연기하려고 안 해도, 여러분의 신앙 자체가 온전해지면,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노력한다면,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이 바로 신앙의 내용 그 자체라면, 여러분 아이들은 그저 가만히 옆에서 부모님만 봐도, 선생님만 봐도 배우는 거예요. 담는 겁니다. 그 신앙의 영향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인,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아이들의 진정한 신앙의 모델, 자녀들의 신앙의 엄마 아빠 모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배우며 자연스럽게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사 교사의 직분, 부모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